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라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 대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터키, 투르키예로 나라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 지금의 이 터키 지역에 있는 한 주가 아시아란 주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도 이렇게 하듯이 거기에 아시아라는 주, 그래서 대륙과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 그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거기에 7교회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그리고 스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계 방향 순서로 제일 밑에 에베소, 다음에 스머나, 제일 위에 버가모, 내륙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7교회에 쓴 편지 내용을 2장, 3장에 기록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정치에 의해서 많은 그런 박해를 받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인데, 즉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적은 그런 이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결국 성도가 이 세상을 다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모든 환난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주신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그 계시록의 2장, 3장 앞부분에 요 7교회에 대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 그 당시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 아이가?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시면서 지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을 환난 중에 또 고난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교회는 이런 모습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신 그런 뜻으로 요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을 서두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8월 집회 때 우리 좀 자세하게 요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를 할 터인데, 프리뷰 시간으로 미리 좀 예습 시간입니다. 미리 앞당겨서 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전 오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로부터 한 56km 이렇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다 보니까 굉장히 상업이 흥행한 도시여서 이 도시가 아주 부자지요. 그리고 옛날부터 로마와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아주 충성스럽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참 로마와 친교가 많은 그러한 이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 있는 이 스마나 교회는 주님이 칭찬한 교회입니다. 다른 여타 교회 보면 꾸중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아무런 나무람 없이 칭찬만 있는 것을 볼 때 제일 칭찬받은 교회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은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교회가 주님 같은 그런 지식, 주님 같은 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먼저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으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서론에 서언에 나는 이런 주님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게 언급하신 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야, 너 교회가 꼭 내가 나와 이런 점이 같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둘째는 너희 교회가 나와 이런 점은 틀렸다. 그래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언지한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신 그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타나신 주님을 보면 대략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알 수가 있어요. 둘째, 이 교회에 대한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안 오니라고 인정하셨다 그 말이죠. 그 안다는 것은 주님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사실을 통해서 봐서 교회가 주님과 같은 지식, 주님과 같은 관을 가진 교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교회가 주님과 같은 지식, 주님과 같은 관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말씀하기를 처음이요 8절에 8절 보십시오.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고 하신 이것은 곧 주님의 이 시간간을 두고 말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 하는 것은 영원 전이요 영원 후라 그 말이죠. 이걸 다른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또 표현도 했어요. 알파는 헬라어 자음의 제일 첫 자가 알파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의 제일 자음의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한다면 기억이요 희역이다 그렇게 했죠. 자음의 제일 첫째가 우린 기억이고 자음의 제일 끝자가 히읗이죠.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 주님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없어요. 또 처음도 없어요. 영원, 다시 해서 영원히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간이라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간은 무엇일까요?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간이라는 것은 아주 단견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길어야 1년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습니다. 보통 연중 계획표, 우리 교회도 연중 계획표를 항상 연초에 세우고 뒤에 부착하고 가능하면 그 계획표대로 이렇게 쭉 따라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달에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 있는 거 알고 싶으면 연중 계획표 붙여놓은 거 보세요.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거의 하여튼 다 그 계획표대로 하려고 합니다. 가능한 하려고 하죠. 못할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1년을 이렇게 길게 보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달이 1년이 너무 길면 한 달 정도, 한 달도 너무 길면 한 주 정도, 보통 한 달 한 주도 아니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오늘 하루 내가 무엇하고 살까? 우리가 새벽기도가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루 삶을 계획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도움받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계획 없이 도움 없이 사는 것은 이 사람은 무작정 살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은 건설이 없어요. 항상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 그 사람은 아주 당장 지금 화난다, 지금 먹고 싶다, 지금 하고 싶다, 지금 때리고 싶다, 지금 가고 싶다. 왜 가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이건 없어요. 적극적으로 이런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 못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간 해봐야 아주 짧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화교회는 주님 같은 이런 시간관, 영원한 그런 시간관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시면서 너는 이런 것이 나와 똑같다라고 제일 서두에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서머나 교회 같은 시간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역시도 좀 일반인들 그런 자들 같은 시간관을 우리가 나의 시간관으로 가지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길어야 1년 생각하고 더 길어야 평생 생각하고 보통 한 달 한 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루 안 그러면 그냥 적극적으로 금방 자기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냥 막 생각 없이 여름 사는 이런 자가 되면요 안 됩니다. 우리도 주님같이 좀 영원을 생각해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히 가서도 후회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영원히 나에게 이익되는 것을 취해야 될 것이고 영원히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아예 가지지 마세요. 우리도 이렇게 서문화 교회 같은 시간관, 영원한 시간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여기 보니까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요, 죽었다가 8절 중반절,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런 생사관을 가졌다, 이런 생사에 대해서 지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생사관, 주님의 생사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사관은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셨어요. 출생하셨을 때 그때에 주님은 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사관의 제일 시작은 살았고부터 시작돼요. 출생했으니까 산자로 그분이 출생했는데 그분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어떤 가오나 주님의 실수나 주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병들어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로마의 그런 이 정치자들에게 밉상되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서기관, 대제사장, 그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밖에 났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단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럼 죽음은 끝났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생사관은 살았고 죽었고 다시 산, 이것이 주님의 생사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의 생사관은 무엇일까요? 일반인들의 생사관은 부모님으로 통해서 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호반이 산자입니다. 산자. 이 산자 된 그 일반인들이 아담의 범죄가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 그런 사람이죠. 이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 계약이 뭡니까? 그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행위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 행위 계약을 아담의 처 하와가 범하고, 그러나 하와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아담이죠. 그런데 이 하와의 제안을 통해서 아담이 아내의 사랑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게 돼요. 그것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 죄가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계약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인생에게 사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는 인류 대표한 계약이었습니다. 인류 대표의 계약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모든 인류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딱 하나님께서 영육으로 창조하셔서 부모의 몸을 통해서 딱 태어나죠. 응행하면서 딱 태어난 순간 바로 정죄를 입게 됩니다. 아담의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딱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태어났을 때는 살았지만 태어나자마자 어떤 자? 죽은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생사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사는 것은 죽어가고 있는 거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자꾸 자랍니다. 잘 장성합니다. 자꾸 생육합니다. 나서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생사관이 뭐라고요? 나서 크긴 크지만 자꾸 죽어가네요. 자기의 수한껏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기의 이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에요. 그날 하루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 일반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이 생사관은 살았고 죽은 것, 이것이 일반인의 생사관이죠. 그러면 성도, 믿는 자의 생사관은 뭘까요? 우리도 일반인과 같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생명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산자가 되었죠. 또한 일반인과 같이 우린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에 우리가 연루해서 계대함을 받아서 정죄를 받게 되어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고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어요. 그 중생시켜 주신 역사는 피와 성령과 진리와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의 이 역사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데, 중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산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표현해서 거듭 중자, 살생자, 그래서 중생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린 중생 받아서 예수 믿어요. 내가 중생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표가 뭡니까? 그 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이것은 강약이 아니고 유무라 그랬죠. 흔적이라도 조금 있으면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중생의 표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계약, 은혜 계약.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서 다시 산자가 되었어요. 다시 살은 것은, 그럼 사람은 영육의 존재입니다. 영육,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즉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고 흙으로 지은 육이 있어요. 육은 무엇이 육이냐면은 마음과 이 고기 덩어리, 요 몸을 합해서 육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음은 좀 육보다, 요 몸보다 신비롭기 때문에 이것이 영에게 속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짐승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이 눈물 흘립니다. 좋으면 기쁘면 꼬리 흔듭니다. 기분 나쁘면 탁 토라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꽁 하고 있어요. 가서 달게 주면 그때서 참 기분 풀려가지고 히히히 하면서 와가지고 밥 먹어요. 웃깁니다. 짐승도. 짐승이 왜 고기 덩어리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똑같이 육이 있는 그 육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은 하늘에 올라가고, 왜? 심판을 받아야 돼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짐승의 마음은 땅으로 내려가고 다시 부활이 없습니다. 심판 안 받아요, 짐승의 마음은.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인간의 마음과 짐승의 마음은 똑같은 육이지만은 차이는, 인간의 마음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짐승의 마음은 심판의 대상이 안 된 데서 하나는 천국의 대기소로 올라가 있고 하나는 이제 영 끝나는 땅에 완전히 묻어서 그냥 썩어져 없어지고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영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생 때 이 살아난 것은, 영은 단일체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의 이 단일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활대속으로 성령과 진리와 또 하나님 향한 영생의 소망의 역사로서 살리기를 단번에 한 번에 딱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살아난 것은, 이것은 신인 양성 1위로 대속하신 대속이기 때문에 이 대속의 이 범위, 그리고 대속의 그 능력이란 것은, 그것은 영원하고 온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나기를 영원히 온전히 살렸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히 영생하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이 있죠. 육은 육의 이 껍데기 형체가 있습니다. 육의 형체가 여러분들 2개, 3개, 4개, 10개입니까? 저 유목사의 형체는요, 이거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기도실에 없습니다. 저기 원동 기도원도 없어요. 안 그러면 거창 기도원도 없어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육의 형체. 이 육의 형체도 중생 때 살리기를 법적으로 한 번에 살았어요. 그런데 실상 이 육의 형체는 언제 살았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죽은 자를 다 이제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케 합니다. 그 부활할 때 우리의 이 죽을 때의 흙으로 다 육은 돌아가죠.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야, 그 요소 다 내놔 해가지고 우리의 이 육의 요소가 그때 다 이제는 집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은 지금같이 인식은 가능하지만, 아이고 저기 이권사님 뭐 신권사님 하고 딱 보면 알아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그때 몸은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약하지 않은 이런 몸으로 부활하니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때의 이 육체는 영생하는 육체입니다. 죽지 아니한 육체니까. 그래서 육체도 영생하는 육체로 살렸어요. 그러면 육은 그 형체만 있습니까? 거기에 에너지, 정력이 있고
정령이 들어서 하나 둘 만든 것이 뭡니까? 이게 기능입니다. 기능. 종치는 기능. 이것도 여러분들 뭐 제가 두드리니까 여러분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두드려 보세요. 이게 잘 처음 하신 분은 손도 떨리고 말이죠. 아이고 내가 감히 무슨 종을 치냐 싶어가지고 소리 딱 한 방에 땡 때려요. 그게 때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기능이 익숙해졌다 말이에요. 그래서 착 때리죠. 처럼 육체에는 에너지, 정력이 있고 정력이 쓰여져서 하나 둘 생긴 것이 이것이 기능입니다. 요 정력도 요 기능, 즉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요 행위도 다 중생 때 법적으로는 다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 겁니다. 그 산자가 된 것은 영도 살았고 육의 형체도 살았고 육에 있는 정력도 산 것이고 또 다 그 행위 기능도 산 것이에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영과 육의 형체는 실상적인 문제까지 다 살아난 겁니다. 이걸 두고 우린 다시 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육의 이 형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육의 기능은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수천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도 수천 수만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을 주시면서 공심판은 내가 다 이제는 너희를 어렵게 해서 통과했다만 행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노라 하고 벌써 선포하셨어요. 이 말은 내 행동이 이런 진짜 아주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라고 말이죠. 왜? 복합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가 몰라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이런 것은요 우리 마음의 기능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살려야 됩니다. 살아난 기능은 법적으로 산 것처럼 살아난 기능들은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살아야 할 때 살리지 못한 기능은 이것은 다시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 영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임에 산 영생한 영과 임에 산 영생한 육과 그 육의 형체와 그리고 이 심신의 기능들이 딱 합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싹 살아요. 그 사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의 그런 실력의 차, 영광의 차는 무엇이 실력의 차고 영광의 차겠습니까? 영 다 살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육의 형체 그때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육의 형체입니다. 실과 몸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나 육의 심신의 기능은 많이 살린 자가 있고 적게 살린 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많이 살린 자는 실력이 많고 적게 살린 자는 실력이 없으니 그 실력은 하나님 잘 공경하는 실력, 또 만물에게 잘 우리가 시연을 베푸는 그 실력, 이게 실력. 우리 신앙생활은 이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 사람이로되 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이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대오차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사람의 본질, 본능, 인간이란 그 자체 이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차등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실력은 그 실력대로 차등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정의로운 그런 사회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정의. 자기가 실력대로 행한 대로 갚음을 받아야지. 이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그것이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기능을 많이 준비했느냐가 그 나라의 실력이 되고 그 나라의 상급이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의 그러면 생사관은 무엇이냐? 태어나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아담의 범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를 중생으로서 다시 살렸어요. 영육은 살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가 산 그런 행위지만 그러나 내 이 행위는 실상 현실에서 요놈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사관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주님 같은 생사관을 가졌어요. 일반인같이 야 우리 낫다 뭐 노세 뭐 젊어서 노세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죽기 전에 한번 찐하게 살다가 한번 우리가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살다가 가자,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 일반인 같은 그런 생사관을 안 가졌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린 중생되어서 살았다, 산 것을 삶이 어떻게 살아서 영생, 그 영생을 보고
영원히 후회됨이 없이 영원히 잘 그때 잘 살 수 있도록 하기를. 문제는 뭐가 문제인다고요? 문제는 우리의 영은 살고 육의 형체도 살았고, 문제는 행위, 요 행위 여기 문제니까 요 행위를 내가 선한 행위, 이거 착한 행위, 말씀대로 행위, 그것을 딱 간단하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살자, 이것을 알고 산 것이 누군가? 이 서문화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나 진짜 똑똑하다. 어떻게 네 생사관이 내가 똑같았노? 일반인 같은 그런 생사관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생사관을 가졌구나 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생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어나서 다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것은 아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고요. 제가 어떤 주일학교 우리 학생의 남편인데, 지금 군 한 40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이제 한 번씩 카톡으로 연락 오는데, 남편이 그 암 투병 중에 있어요. 뇌암. 참 잘 다스렸다가 다 이제 정말 종결로 봤더니 다시 뇌암이, 뇌종양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그게 이제 사기 때 아주 정말 퍼진 때에 발견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연명이 힘들다라고 선포를 했대요. 그런데 이 남편 되는 그 집사님이 정말 죽기 싫다. 이 아이들 지금 제일 큰 애가 중학생이라, 나 정말 죽기 싫다 하는 말을 제가 어제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일반인들의 그런 참 생사관은 뭡니까? 죽음.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죽는다는 이런 압박감 속에서 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특히 정말 눈에 밟히는 자식들이 어리고 그러면요, 정말 죽기 싫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아이들 두고 어떻게 떠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생사관을 가진 일반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죽음의 종로를 타고 죽음의 압박감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서문화 교회 같이 살았다, 산 것을 여러분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죽었지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인하여서 중생되었을 때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영생한 자가 되었어요. 영이 영생. 지금 나 육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죽지만 죽는 게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자는 거예요. 자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 부활하여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영생하는 영생의 육체를 갖습니다. 병들거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그리고 또 참새하거나 죽지 아니한 몸으로 영생할 우리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걸 우리가 깨닫자고요. 그러니 우리 이제 산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산자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산자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영과 육만 살면 뭐합니까? 이런 기능이 없으면 이건요, 마치 정말 참 코마 상태에 있는 그런 분과 똑같아요. 자,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고 살았으나 호흡은 하지요. 이게 기계 호흡이 아니라 자기 자동적으로 자기가 심장이 뛰어서 호흡을 합니다. 내사 상태. 판단력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가도 눈도 안 떠요. 말도 안 해요. 이런 내사 상태에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하늘나라 가서, 이건요, 내 영도 영생, 육도 영생인데 이 내사 상태같이 이 기능이, 뇌의 기능이, 마음의 기능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준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자 하면 하라 하면 이거 좋나? 왜? 여러분들 사랑해봐야 사랑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어제 누구를 도와주었더니 아이고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가지고 내가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그랬더니 쓸데없이 무슨 그런 짓 하고 있노? 그럼 나는 기쁘다 할 때 그 기쁨을 안 해본 사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정말 돌았다 희한한 사람이다. 저기 뭐가 좋노? 그러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그 깊이는 돈에 여러분들 맛보다 더 깊은 맛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요, 사랑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감각을 가지고서 그런 겁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을 해봐야 알지. 사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능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사 상태같이 아무런 의식 없는 자같이 껍데기는 뚱그리 앉아서 대접이나 내받고 말이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으니 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알면요, 우리의 남은바 죽게 될 이 심신의 기능을 내가 예수님의 소활대에서 공로대로 살아서 어떻게 이제 살리는
영생의 기능으로 우리가 살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서문화 교회 같은 주님 같은 생사관을 가진 자의 삶이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세 번째는 고락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인정한다. 너 환난을 인정한다. 그 말은 그 환난은 진짜 네가 어렵겠네. 아이고 힘듭니다 했더니 뭐랍니까? 아이고 그것도 힘들다고. 아이고 목질이 힘듭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못 박는 이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은 참 목사님 답답하니까 그래서 밥벌어 먹겠습니까? 그게 뭐가 힘듭니까? 한 방에 딱 끝. 그런데 치면 날아가고 이게 한 시간 내내 진짜 뭣도 못 받고 뭐하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못 받는 거 나는 환난이지만 그분이 환난이라고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어려움입니까? 그래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해요? 참 답답하다.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 환난 보고 그게 환난이냐? 이게 안 하시고 뭐랬습니까? 내 환난을 안 오니 네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네가 너무 고달프겠구나. 주님이 인정하는 환난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같은 그런 환난과 기쁨, 고락관을 가진 것을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 같은 이 지식관은 고락관입니다. 고락관. 세상에 이 고락관, 우리에게 있어서의 환난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이 있노라면 피조물이 주는 환난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주는 환난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그것 하나는 내 몸 밖에, 내 밖에 있는 피조물들로 통해서 받는 환난이 있고, 몸 안에 나로 통해서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은 두 종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피조물로부터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은 받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우리가 받으면 피조물이 주는 환난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셨던 요 진짜 진정한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주님이 인정하신 요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전하시고 이거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다시 해서 야 너 매매해야 되겠다, 이 때려야 될 이유는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려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가 말이죠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야 인정도 있고 분위기 있고 자기 감정도 있고 자기 체력도 있어가지고 때리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때리겠다, 야 힘이 들어서. 그리고 하다가 누가 보면 아이고 내가 참 창피스럽게, 또 내가 이렇게 딱 때리다가 말이죠 법에 이 처벌을 받을 것 같으면 아이고 환경 따라서 자기는 그만두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건 불변하시고 진리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때려야 되겠다 하면요 그 때림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환난은요 이게 아주 무서운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진짜 환난입니다. 이런 환난을 여러분 안 받아야 되지. 그 환난을 우리가 받으면 말이죠 이 세상에 환난은 없어요. 그 환난에 대한 관이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잘못되면 야 인생 진짜 편하다, 막 교회 안 가니 좋고 말이죠. 옛날에 막 이떨 때도 예배당 앉아가지고 막 오전 예배니 오후 예배니 뭐 새벽 기도니 뭐 8일 집회니 아이고 막 지겹다. 내가 그거 딱 끊고 막 교회 안 가니 진짜 자유롭고 좋네. 그 기쁨 여러분들, 그 환난 없는 거 대신에 무슨 환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 그것은 세세무궁토록 받아야 될 환난, 그 환난을 자기가 몰라서 그 환난, 고난간에 대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진짜배기 환난은 환난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가짜배기 환난을 환난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환난은 이거는 진짜 환난이 아닙니다. 왜?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환난 받았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은 이것은요 그냥 정상 회복이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환난 받으면요 우리는 좋아야 돼요. 아이고 이 뒤에 주의 위로가 오겠구나, 이 뒤에 주님의 축복이 오겠구나,
주님의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하겠구나 하니까 세상이 주는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난으로 생각지 않는 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렇게 주님 같은 고락관을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좀 주님 같은 그런 고락관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는 그런 환난을 내가 무서워서 야 예배 보지 마, 알겠어? 그럼 너가 그냥 중지, 안 그러면 뭐 돈 얼마 벌금, 안 그러면 감옥 가, 알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까짓 거 네가 감옥 가면 그거 얼마나 가겠노? 그 돈 내봐야 돈 얼마 되겠노? 네가 그렇게 줄 어겼어.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그 받는 심판은 영원하다, 영원. 거기에 대한 이 보응이 지금 네가 안 나타나더라도 이 땅에서도 그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네가 그런 환난 겁내지 말고 내가 주는 환난 그거 두려워서 그런 환난 받아. 이유 없이 네가 주님 때문에 이 딱 환난 받으면 줄 지킨다고 어려움 당하고 회사에서 아이고 뭐 술도 못 먹나, 사회생활 그래 아이시고 하지 마라. 안 그러면 야 오늘 우리 저기 산에 갑니다 했더니 오늘 주일 때문에 이 자식이 뭐 팀워크도 모르고 니 혼자 할래? 팀 간에 화목이 있어야 뭘 하지. 이건 말이야, 이건 그냥 막 팀장 눈밖에 나오고 팀원들 눈밖에 나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갔더니 눈총 그냥 막 사표 쓰도록 옆에서 그냥 막 쫍니다. 그 하루가 여러분 정말 여산추 아니겠습니까? 그런 환난, 이 환난이 여러분들 우리의 환난이 아니라고. 왜? 하나님께서 위로 주시, 마음은 평강 있고 담대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나타나니까 그냥 한 방에 대박을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살린 것이 이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런 매출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도 돈 타치 아무도 못 건드려. 니 바로 팀 장으로 해라. 아니 니는 바로 이사로 올라온다. 아니 이 회사 내한테 맡길게. 그래서 최연소의 그런 나이로 최고의 위치에 탁 오르고. 그런 여러분들 세상에 없습니까? 아주 많아요. 왜 그럴까요? 탁월한 그런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 그냥 고난밖에 안 둬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위로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주시고 축복 주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서문화 교회 같은 이런 고락관, 주님 같은 그런 고락관을 가져서 세상에 주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배반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참 충격받아서 주춤거리고 그냥 둔화되어서 아이고 못하겠다, 막 쉬고 싶다, 막 그만하고 싶다. 왜? 힘드니까, 눈치 받으니까, 말 안 듣니까, 아이고 내가 괴로웠어, 그냥 막 집안 조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내가 엎드려져 있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고락을 자기 고락으로 생각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는 이 고와 낙이 나의 고와 낙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여기 빈부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동네, 이 서머나가 어떤 동네를 했습니까? 아주 부자 동네라 그랬죠. 아주 아름답기로 일어난 미항이고 에베소, 그 위에 있는 서머나, 그리고 아시아 주의 주도가 버가모입니다. 이 세 도시는 다 항구입니다. 항구. 도시가 커요. 그리고 상업이 아주 흥행하고 또 자연 미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이탈리아의 나폴리다라고 그렇게 하는 이 정도의 어깨 겨룸하는 이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기본 생산, 기본 그런 어떤 이 임금이 높고, 그리고 다 지적인 수준도 높고, 그리고 많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은 어떨까요? 내 궁핍을 아노니, 이건 정말 주님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이 직장생활을 바로 할 수 있나, 사대강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디 가서 대접을 받나, 장사를 할 수 있나. 야, 다 조합이 있어가지고 네 조합, 야 우리 조합 들라면 전부 다 가서 우리 한번 제사 지내야 돼. 제사 지낼 저는 못합니다. 나가.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웃기네. 너 여기서 장사 못해, 알겠어? 여기서 못하고 저기서 못하고 장사 못해요. 공무원인데 공무원 가가지고 이러면 자기 지켜야 될 룰, 야, 자
여기 보자, 황제 숭배 다 했나? 도장 찍어 왔나? 지금 못했는데, 아이고 네가 공직자가 이거 안 해가지고 무슨 놈의 공직자야. 나가? 자, 공직생활 할 수 있습니까? 장사할 수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하셨지요? 야야, 내가 너의 궁핍을 아노니 진짜 가난하구나. 그러나 주님은 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가 무엇이냐? 세상에 돈 많은 게 이게 부가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 많은 것도 부가 아니고요, 세상에 학력이 많은 것도 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부는요, 하나님 부자, 진리 부자, 믿음 부자, 여기 제일 우리의 진정한 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열쇠를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주고받고 하나님이 혼자 당신이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에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지금 돈벌이가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직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난하냐? 내가 부어줄게. 금과 은은 내 것 아니가.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그 바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근본이 내 것이야. 야, 전부 다 일렬 정도 서서 돌진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왔으면 교인 그 집에 창고에 우르르 쏟아 넣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절부가 되는 겁니다. 절부. 그 사람이 뭐로? 돈으로 부자 안 되고 하나님으로 부자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제 만족을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저의 전부를 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깬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 사람이 진정 나중에 부유한 자가 됩니다. 모든 것은 이치대로죠. 자기 여러분 이치대로 안 한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전부 다 쇠고랑차입니다. 돈 벌어도 다 전부 다 반수해야 돼요. 그러나 이치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대로 한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이치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치대로 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비가 안 오면 비 안 오는 지역에 이치대로 그렇게 그 식물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농작물 절대 손해 안 봅니다. 비 안 와도 아주 기가 막히게 단 그런 올리브, 단 오렌지, 이건 여러분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당도는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이거 많은 돈이 그게 돈입니까? 10만 원, 아이고 좋아요. 막 먹어보니까 10만 원보다 가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죠?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절부가 되는 겁니다. 절부. 그걸 누가 이치대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치, 진리의 부자가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그릇대로 주시는데, 그 그릇이 뭐 믿음입니다.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크고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넓은 사람은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노다지로 쏟아질 때 그거 다 복을 받으니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좀 우리가 깨십시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당장은 상업적인 그런 조합에도 못 들고 공직에도 못 가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회적으로서 완전 왕따 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일찍 볼 때는 아주 가난하고 공평해 보여졌지만 주님이 인정하셔서 네가 진짜 부자다, 네가 진짜 부자다. 우리 주님은 립 서비스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말만 아이고 니 부자, 니 똑똑이, 니 좋겠네, 이게 아니에요. 말씀과 실상이 동행합니다. 하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복은요, 실상적 복이 우리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는 부유한 자라. 그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실상의 부를 저희가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서 받아가지는 그런 자니 주님이 인정하시죠. 야, 너 가난하지 않아? 너 부자야, 부자. 너 부유한 자야. 하나님께서 이런 말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서머나 교회 같은 이런 빈부관을 가집시다. 세상의 그런 부를 이걸 쫓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자기 신앙도 파버리고 양심도 팔아버리고 뭐 계명도 팔아버리고 이런 절렬한 신앙가가 되지 맙시다. 우리의 진정한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진정 우리의 부가 되고 우리 힘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다, 진리입니다, 믿음입니다. 요 세 가지로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전에 우리가 말씀 받도록 합시다. 서머나 교회,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 왜 주님 같은 사대간, 주님 같은 이 사대간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좀 주님 같은 사대간을 가집시다. 영혼의 시간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 이제는 다시 죽지 않고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공을 입어서 영원히 사는 여자가 되겠다는 이런 바른 생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진짜지 세상에 주는 고난이 진짜가 아닌 것을 알아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세상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고난받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공로를 끝까지 벗지 않고 사는 자가 되고 세상에 어떤 여러분 잠깐의 가난, 잠깐의 그런 우리의 부족 이런 것으로 우리의 영혼 부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부는 하나님 부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진리를 자기의 진리로 삼고 믿음의 사람만 되면요 우리가 은금이 풍속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요자로 살아서 우리도 서문화 교회 같은 칭찬받는 교회가 다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